우리 오니테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셋집에 2년 동안 거하게 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눈 말씀의 내용이죠. 이제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이제 황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느라고 바쁘고 죄인들도 많고 죄수들도 많고 그러니까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그런 죄수들은 자기가 돈을 내고 셋집을 얻게 하고 거기에 감금 생활을 하면 로마의 시위대 군사가 와서 이제 지키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셋집에 거하게 되는데 마음대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은 이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보고 또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어제 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믿는 사람도 생겨났고 믿지 않는 사람도 생겨났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제 아침에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들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하여튼 이 셋집에 있는 동안 열심히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로마에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대 구브로로 가서 여러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고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곳을 다녔고 또 3차 전도여행 이러다가 이제 로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오는 과정을 통해서도 그 배 안에서 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제는 꼼짝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놓으시고 오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고 감시하는 로마 시위대 병사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방인 중심의 강한 교회가 로마에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어 체력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이것저것 다니는 게 힘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정착하게 하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도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부흥을 일으키게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곳곳에 전해지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그렇게 셋집에 감금 생활을 하고 있다가 시위대 감옥으로 이제 정식으로 감옥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셋집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감옥에 사도 바울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쉽지 않았잖아요. 가끔 면회 오는 사람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쉽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전했겠습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때 시위대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바울을 만난 그 군사들, 간수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많이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서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친지들, 그래서 314년 콘스탄티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이때 복음을 영접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가족들, 그 후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기독교 공인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제 이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사실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는 뭐냐?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거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 복음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제 그 서신들이 쓰여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로마 감옥에 써서 보낸 편지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첫째는 핍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가 아주 잔혹하게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황제 숭배를 이제 거부한다는 이유로 물리적으로 핍박을 하고 정신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물리적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뭐 십자가형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아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런 핍박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박해들이 있었고 또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켜가지고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든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왜곡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윤리적으로 못된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막 핍박을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사회에서 고립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주께서 고난을 하신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신앙을 격려하고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 어려움 뭐냐 하면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성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단이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복음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율법주의들이 성행을 해서 초대교회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막 흔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모든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겠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어떻게 오실 수 있겠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본성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아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는 신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인성이 문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서 말쇼니라고 하는 이단,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로 기독교를 미혹해하고 지금도 여러분 이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그 외에 여러분 오산에도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하느냐, 어머니라고 해. 이런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게 되고 신앙이 믿음이 정립되는 그런 단계였었는데 이런 이단들이 막 교회들을 미혹케 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성도들 흔들어 놓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신학적으로 그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 이렇게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첫째는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두 번째는 바른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감옥에서 그런 편지를 써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게 돼주는 이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처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감옥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4장 10절에 있는 말씀, 감옥에 쓴 말씀. 그런 말씀을 하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몇 년 전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네. 우리 교인들하고
종교개혁지를 한번 순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체코로 해서 독일로 해서 이탈리아 이렇게 쭉 이제 그 스위스로 해서 이탈리아 이렇게 이제 쭉 순례를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갇혀 있었던 감옥터다.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한쪽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던 곳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있어요. 그곳을 보고 거기서 이제 좀 사도 바울이 조금 끌려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곳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돌로 만든 기둥 같은 것이 있고 사도 바울이 목을 이렇게 놓고 칼로 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이제 교인들하고 갔던 그런 곳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또 둘러서서 하나님 앞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그때가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은 AD 63년부터 67년경이다. 64년부터 67년경이다. 뭐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는 그 감옥에 갇혀 있고 순교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 셋집에 있었던 거기까지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그동안 쭉 묵상해 오면서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 물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도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후반부에 갈수록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런 복음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나눈 말씀처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권세였다고 특권이었다고 그러죠. 웬만한 죄를 져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면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의 권리처럼, 그래 조선시대 때 태어날 때부터 대대로 양반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돈을 주고 양반의 그런 신분을 사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민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고 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고백처럼 그런 것들 다 분토처럼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도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순교하게 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에 예루살렘에 또 근동에 또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고 유럽으로 갔다가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나는데 사도행전은 29장으로 계속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영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붙들리고 나니까 복음이 너무너무나도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나도 귀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너무도 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예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주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도여행을 하고 세계 방방곳곳, 우리 대한민국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 이거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들 예수 믿어야 되고 내 가족 예수 믿어야 되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왔지만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그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 형제들, 친지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영원한 구원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 좋은 여건들 다 분토처럼 여겨버리고 그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달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첫째는 우리 믿음으로 살고, 둘째는 우리도 복음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위한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전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그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보았잖아요. 바울이 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심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사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전해지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도 이제 조그만이라도 써내려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린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다음 주일부터 부흥회 세일의 새벽기도 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우시고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 함께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일에 아름답게 동참해서 주님의 선한 도구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 편히 쉬게 하시고 또 민족의 고유한 명절인 추석 명절 연휴를 지내면서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쉬고 싶기도 하고 눕고 싶기도 하는 시간이지만 기도 제목이 있기에 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신 은혜의 날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고 성령 은혜가 가득 차 넘치며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차 넘쳐 오늘 한 날도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인생을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세상 것들 다 푼도처럼 여겨버리고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이 달려갔는데, 그런 사도 바울의 헌신이 있고 그런 사도들의 헌신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바울처럼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서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은 것처럼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는 사람들 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전했고 하나님께서 거두셨듯이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거두실 줄로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감동되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지엽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받아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도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부흥회 또 세일의 새벽기도회를 다음 주부터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성령 충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내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있을 세일의 새벽기도와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교우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달려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치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영적 기근의 시대에 여호와를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답고 귀한 풍성한 명절 연휴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옵시고 선언줘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 원하시면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뛰고 오르며 마음껏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 환호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고난과 질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한숨 짓고 힘들어 있고 지쳐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로뎀나무 밑에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 먹으라 하시며 숯불에 굽던 그 한 병물을 공급하여 주셨던 주님, 그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던 주님, 하나님, 지쳐있고 상해있고 힘들어있고 낙심해 있는 권속들, 양일의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숯불에 구운 것과 한 병 물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엘리야처럼 힘을 내게 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이렇게 사랑 베풀고 은혜 나눠야 될 텐데 여러 가지로 위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주셔서 다시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양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입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학능력고사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꿈을 꾸며 공부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진로들이 아름답게 잘 열려나가는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복되고 평안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다가 또 돌아오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도 지켜주셔서 복 있는 걸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 위에 북녘의 동포들 위해 진정한 하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